찬송가는 424장입니다. 380장 동일한 찬송가는 424장. 생명을 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름 보혈로 성례가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그게 자랑하소서.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쾌감하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쾌감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제나를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저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본 시편의 말씀은 저자나 배경이 분명치 않는 시입니다. 그 내용은 내적으로 악인들의 세력이 흥왕하고 무업자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오직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을 호소하는 탄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참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 주위의 악인들이 자기와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오만하게 말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공의롭고 엄미하신 판단과 정확한 심판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인이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의뢰한 것은 악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추악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풀이하는 수준에서 악인들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신앙적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혼내게 하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혼내게 하든 하나님께서 한번 저를 혼내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혼내킬 때에 예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우리 때문에 아우성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징벌을 내리신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를 무서워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제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길 가다가 팍 넘어져 버리라. 코가 바짝 깨져 버리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잘 가다가 그냥 넘어져 코가 바짝 깨지는 거. 알고 봤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괴롭힌 사람은 아무튼 가다가도 넘어지고 자다가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 어떤 한풀이 개인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온다고 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둘이 싸웠어요. 제 집사님하고 이주하고 싸운 거예요. 서로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 이 집사님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다가 돌팍에 탁 걸려서 코가 바짝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럼 이 집사님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집사님 오늘 길 가다가 아무튼 또 넘어져가지고 팔이 팍 부러지게 해주세요. 억울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지. 왜 그러냐면 들어줬다가는 온전히 다음날 아침 오니까 왜 그래요? 내가 기도했지. 당신 팔 부러지라고. 다음날 왔더니 이 집이는 왜 그래요? 내가 기도했지. 팔 부러지라고. 몸이 온전히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물론 사람인지라 감정이 앞서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한 집사님은 이 집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야,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집사님 내가 당신 기도를 내가 들으면 최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 몸이 온전하겠어? 또 반대로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 이 집사님 몸이 어떻게 돼서 온전하겠어? 그런 기도 내가 응답 안 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대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듣고 응답하지. 그래서 매일같이 서로 이 집사님, 최 집사님. 근데 어느 날 서로 손잡고 화해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시인도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축복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또한 시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헐라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복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징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 밖에 이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시인은 그 모든 시련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실로 그 모든 아픔의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채찍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어려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잘못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징벌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징벌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징벌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나에게 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번영을 누리지만 곧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악인들로보다는 결결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악인은 잘 돼, 형통해, 번영의 경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랬을 때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자라자지 말고 묵묵히 그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되면 결국 그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데 위로로 보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지났다고 또 두 번째는 안 오냐? 또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믿음도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붙들어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두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말씀 속에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난 너를 사랑하고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복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박해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피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기 이르게. 고난 중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눈을 감으셨느냐, 귀를 막으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후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백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전부 의탁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군요.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아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함으로써 박해받는 고난받는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판치고 악인들이 잘되고 득세하고 번영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거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간혹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극렬히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견뎌내야 돼요. 그 견뎌내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 믿음이 성장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바로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멸관 기대하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고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주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적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매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상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